따라 합시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예, 오늘 예레미야 15장 15절로 21절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뒷부분만 읽었거든요. 좀 더 앞에까지 다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래요.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14장을 보시겠어요? 11절과 12절. 앞에 1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유다 나라가 이미 운명은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뭘로도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도 불편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는 어떤 걸 가지고도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란다고 안 할까요? 어떻게 안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누가 있어도 모세나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나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사무엘 구약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모세 보세요. 동족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그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한테 너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없애버리고 너를 다른 민족에게 주어서 네가 그 민족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건설해라. 이러는 거예요. 모세도 신나겠죠.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 민족을 다시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없애버렸다고 말할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뭐 그런 말 없지만 내가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죠. 그리고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4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리고 오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놀고 있잖아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받아든 십계명 깨트려 버려요. 왜? 거기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있게 하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 중요한 그 두 계명을 이미 앞에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미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무거운 것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서뜨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면 먼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겠다고 했다가도 취소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에벤에셀 도읍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떨어집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같지 않아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죠. 왕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 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세워주면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지도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너희 지도자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온 모세와 사무엘, 이 사람들이 저기 나와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평안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나도 지쳐버렸다. 아직 나 그런 말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믿게 하진 않잖아요.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에 보내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기도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중보나 많은 성인들의 쌓아놓은 공덕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죄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갑이고요. 믿는 사람은 을이에요. 늘 갑질을 해요. 박해를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5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무하시며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무하시고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에레미야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해달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건 이미 결정된 거다. 여기서 더 큰 환난이나 시련을 안 당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나라는 망하지만 생명은 보존할 수가 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당부였어요. 이것만 또 이런 말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박해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네요.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죽일 당한 살해 위협을 놓였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아나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예레미야 보고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게 되면 너 죽어. 우리 손에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다고 안 합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누구를요? 아나도 사람들과 예레미야를 박해한 사람들을 내가 벌하리라.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고요. 또 쭉 넘어가서 2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는 칼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나무 이렇게 칼을 채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스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바벨론에 끌려갈 거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멍에를 밀 거라고 멍에를 메고 다니니까 이걸 보고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서 분질러 버려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내 멍에를 분질렀느냐? 내가 내 목에 쇠멍에를 씌워주리라. 나무 멍에를 분질렀지만은 쇠멍에는요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 하나냐의 손자 이리한 사람이 성전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으로 나갑니다. 바벨론 가는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좀 갈 일이 있어서 나가니까요. 문지기로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너 지금 바벨론 가는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고관들에게 일러 바쳐요. 지금 예레미야가 성문에 나가는데 지금 바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성문 밖에 나가면 전부 바벨론 가는 겁니까? 또 그 말 듣고서 고관들이 잡아와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컨 두드려 패고요. 그리고 신문한 뒤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가두고 말아요. 우물인데 물이 없는 쥐퍼덕한 웅덩이 거기다가 집어넣고서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거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또다시 그런 말 한다고 끌어다가요. 왕의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굶어 죽으라고요. 근데 결국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죠. 11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던 시드기야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내 주어라. 그리고 그를 선대하고 해치지 마라. 그때에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은 구덩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내면서 물어봅니다. 우리와 함께 바벨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남으시겠습니까?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시겠다고 그러면 정중히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기 남겠다고 그러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남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난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에게 양식과 물을 넉넉히 주어서 집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갖은 박해를 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숱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거기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와 싸우자 그러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은혜가 되고 설교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밖에 나가 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상 중에 작은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천사 보고 그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어떻게 두루마리를 먹어요? 밥도 아닌데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래요. 근데 작은 두루마리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요한이 이걸 먹어보니까 정말 달아요.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한 것처럼 이게 달아요. 근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엄청 써요. 난 지금까지 쓴 약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장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헬리박터 그 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약 써요 그래. 쓰면 꼴딱 삼키면 되는 거지. 근데 약국에서 그 약을 주면서 또 그런 약사가 또 그래요. 이 약 되게 써요 그래요. 아니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가루약도 아니고 알약인데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꼴딱 삼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꼴딱 삼켰어요. 아 근데 진짜 써. 이게 입에서 쓴 게 아니라 배에서 써. 배에서. 왜 의사가 쓰다고 했는지 약사가 쓰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 균은 죽었어요. 더 이상 다시 먹어본 일은 없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읽을 때는 감사가 넘치는데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놔둡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 힘든 것을 가르쳐 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호소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나는 아직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언제까지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와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굶겨 죽이려고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살해 위협이 커져만 갑니다. 주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환경이 늘 같이 따라가면 좋겠는데 믿음과 환경이 정반대로 나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는 좀 평안한데 또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세상이 움직여져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도와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9절, 20절, 21절입니다. 예레미야의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다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 백성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해칠 수 없도록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실 거다. 누구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뭐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동족 때문에 겪은 계속 박해가 있지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내라고 해서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시내입니까? 우리는 물이 마른 시내를 잘 모르지요. 이스라엘은 물이 마른 시내가 참 많아요. 와디라고 불러요. 제가 말했지요. 강과 시내와의 다른 점이 평상시에 1년 365일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고 있으면 거긴 강이야. 그러나 비 올 때만 흐르는 곳은 시내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그러면 길 가다가 이렇게 시내 자욱만 있으면 이걸 시내라고 그래요? 완이라고 그래요? 아니 물이 하나도 없어. 이걸 누가 시내라고 그래요? 지네들이는 시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시내라고 안 하잖아요. 속이는 시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도 시내는 시내다. 비가 오면 흘러갈 것이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비가 오면 흘러.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그분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또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항해에서 풍파를 만납니다. 때로는 물이 넘치기도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건지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바람과 파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람과 파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왔습니다. 주님이 타고 있었지만 그 배도 풍랑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타셨기 때문에 풍랑이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더 큰 환난, 더 큰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까닭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버티고 이겨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예레미야도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모든 고독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겐 단 한 사람, 바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 생활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나는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외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은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